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1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빨리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또 우리 교회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희망을 찾아보고자 몇 번의 희망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희망을 찾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은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고국이 황폐하였고 또 성문이 불타 있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 또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서 왜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알았다 한들 지금 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또 동족들이 너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을 때라면 뭔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있었기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은 저 머나먼 곳에 있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 조상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1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죽었고 지금의 후손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참 많이 듣지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그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느냐?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각각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이 없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이것은 참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민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과거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이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이 민족은 하나님이 치셔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지키면 아무리 먼 데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하여졌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고, 점점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끝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 모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아무리 그 백성들이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일롱도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일생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항상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저 먼 땅에서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무리 실패하여서 낮은 자리에 낮춰진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희망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희망은 말씀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고난과 아픔도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누구도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 독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독일은 중세 시대까지 참 답답한 나라였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모든 도시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뚜렷한 그런 역사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세월을 이렇게 1000년 넘도록 보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일은 이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나라, 잘 사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과거 중세에는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독일이 이렇게 잘 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틴 말로만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라틴 말로만 된 성경이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은 일반 모든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인 신부들도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할 정도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 중세 천년의 로마 천주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을 화형을 시켜버리고 절대로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시대를 무려 1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 천주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개신교회가 되면서 루터는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서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 또 구텐베르크를 통하여서 인쇄술이 발견이 되어서 성경책, 그 전에는 성경책 하나를 기록을 하려면은 양을 50마리나 잡아야만이 기록할 수 있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종이가 참 없는 그런 시대였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쇄로 되어져 나오는 성경책이, 독일어 성경책이 온 국민들에게 전하여져서 어린아이들도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성경을 이제 읽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말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은 결국 독일의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독일은 유럽의 모든 것을 주관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후에 독일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독일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문학과 또 정치와 경제, 법률 모든 중심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어가 학술어가 되었고, 학문을 하려면은 독일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후 300년 동안에 유럽에서 배출한 과학자, 철학가, 음악가의 절반은 다 독일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존재감이 없는 독일이 이렇게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독일인을 변화시켰고, 성경 말씀이 독일을 아주 문화의 중심이 되게 하였고, 또 모든 과학과 그리고 철학, 신학의 중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독일이 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독일이 드러낸 그 증거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우뚝 서게 되고 중심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이 민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았더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버리시겠다고 하였고, 정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땅 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말씀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그냥 2장씩 그렇게 읽는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서서히 이제 하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성경을 정말 하루에도 1시간씩 앉아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한 5독만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신앙, 삶, 모든 것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는 성경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냥 하루에 2장 읽는 것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은 그래도 한 70% 80%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10%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신앙인이지만은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말씀이 곧 희망이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근본에 청년부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주제가 말씀이라고 해서 온 데다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배우고 또 말씀을 지켜 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될 때에 그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온남교회가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일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